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바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이제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이렇게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주님의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센 장사라고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되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대드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기도원이 이어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적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 손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거의 식민지 약탈 대상 국가가 되어서요.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래 숨어서 왜요? 곡식을 고대에는요. 그래요. 이렇게 보통 때 일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추수할 때 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얻은 그 추수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거를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 추수한 것을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이게 이 시간들이 이게 얼마나 좀 숨가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자꾸 이 어떤 사람 와서 하나가 자꾸 말을 걸면서 방해하니까 짜증도 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 모양 이걸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자괴감 갖고 있는데 와서 강한 용사야 막 이러고 하고 힘센 장사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소리가 좋게 들리진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주님의 천사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기드온을 일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요. 뭐라 얘기합니까? 정말 이게 자꾸 반복을 하니까 이 기드온도 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뭐 고기도 잡고 음식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리자 그때서야 이제 기드온이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면 기드온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들 이렇게 보면 사실 두 가지의 이렇게 기조가 흐르는데요. 그 두 가지 기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강한 용사,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주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 뭡니까? 그 힘센 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관점, 인간의 관점 어디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도 사라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겠습니까? 하면서 부정해버립니다. 상황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신앙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시죠. 너한테 그 강한 힘이 있으니까 너는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은 강한 용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농사 일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일이 그 태곡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힘센 사람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은 뭐 내 한 사람의 용력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기드온은요. 나는 힘도 없고 그 첫 번째 부정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신앙을 부정하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이제 이 기드온은 두 번째 논리를 펴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강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제 반문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다시 반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므낫세 지파고 자기 가문은 그 지파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이고 자기는 그 가문에서도 정말 어린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앙을 거부했다라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문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기는 인간적으로 그래요. 참 인간적인 대답이고요. 참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시듯 쳐부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아까 반문했어요? 나는 나 혼자입니다. 내 집안은 나를 도와줄 집안도 아니고 우리 가문은 이 지파 안에서도 보잘것없어서 결국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쳐부시지.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쳐부듯이 이렇게 패퇴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이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물도 만들어 오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인식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자신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도약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버립니까? 우리의 상황,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신앙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상황, 때로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기도니 부르잖아요. 이 의미가 좀 뭔가 사건하고 많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이 샬롬은 평화, 평강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뭔 평강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자아 성찰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것,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자리,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로워진 사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온전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상황,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무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습,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이루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자꾸 작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들, 그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만남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방문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